혹시 뭐 예전에 아주 심각한 일이 있어서 야,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나요? 뭐 어떤 일이든지 야, 이거는 정말 너무 심각해서 이건 큰일 났다, 나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으셨겠죠. 저도 이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때때로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라고 생각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심각했던 때는 군대 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최전방에 있었는데, 그 철책에 있었는데요. 철책에 있을 때 이제 경계 근무를 하게 되죠, 밤에. 그럴 때 주로 이제 누구를 근무를 합니까? 보통 거기에서는 그 철책이니까 북한군이 이제 내려오는 거를 근무를 해야 될 텐데 안 내려와요. 안 내려와서 이제 근무를 도는 간부를 저희는 이제 주적 삼아 이렇게 들키면 안 되니까, 이 보통 초소 안에서 사수가 자고 있거든요. 부사수는 이게 방송이 돼도 되나 모르겠는데 대부분 그래요. 부사수는 이제 사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뒤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도는 우리 간부님들을 이렇게 잘 주시하고 있다가 이제 간부님이 온다 싶으면은 안에 있는 사수를 깨우고 이제 암고를 대서 이렇게 무사히 지나가면 그날 근무가 잘 맞춰지게 되는데, 그런데 하루는 이제 제가 부사수로 이제 근무를 서고 있는데 좋은 거죠. 서서 눈을, 이 무슨 소리죠? 무선 마이크 소리 같은데? 네. 하여튼 졸았어요. 눈을 떠보니까 옆소대 부소대장님이 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사수는 자고 있었고, 여러분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었냐면 망했다,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어떻게 됐는지. 영창을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정말 망했다라고 싶은 순간도 지나가 보면 그냥 추억이 되고 별일이 아니게 되는 경우가 오히려 많더라는 거죠. 제가 이제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학창시절이라 함은 신대원에 다닐 때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분도 이제 지금 목사님이 되셔서 굉장히 큰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저희는 전부 다 저분은 앞으로 목회를 못 하시겠다 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잘 하고 계세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일이 벌어져도 웬만한 일은요, 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은 완전 망하지는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우리한테 그게 너무 심각한 일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인생에서 어쩌면 가장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냐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결정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도망자가 된 다윗의 초창기에 한 번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적이 있죠. 다윗이 아직 미숙할 때에, 아직 좀 하나님께 훈련을 덜 받았을 때에, 그때 다윗이 도망자 시작을 하자마자 블레셋 땅으로 건너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블레셋 땅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고, 다윗은 거기에서 견디지 못하고 미친 채를 하고 다시 도망 나와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 그런 일이 있었죠. 하나님은요, 아직 덜 성숙한 다윗을 블레셋 땅으로 보내지 않으셨고요,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더 훈련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지 꽤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 8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8년은 긴 시간이죠. 여러분 8년 전에 뭐 하셨습니까? 꽤 지금이랑은 달랐겠죠.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은 학생이셨을 것 같고 초등학생이었던 사람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8년 전이나 지금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죠. 아무튼 8년이라는 시간은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긴 시간입니다. 다윗에게 8년은 굉장히 긴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도망자로서의 8년이 얼마나 긴 시간이었겠습니까? 하루하루를 도망다니면서
이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 어려움이 얼마나 다윗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와중에 다윗이 많이 변했습니다. 성숙해졌고요, 리더가 되었습니다. 다윗이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갔을 때는 혼자 갔지만 지금 다윗과 같이 있는 사람이 600명이 있습니다. 군대만 600명이고요 가족들까지 같이 있으니까 적어도 1000명은 훌쩍 넘는 2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다윗과 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결혼도 했어요. 중간에 결혼해서 아내를 2명이나 가지게 되었습니다. 원래 첫 아내는 사울의 딸이었죠. 그런데 사울의 딸과 헤어지고 나서 8년 동안 광야길을 걷는 동안에 아내가 2명이 생겼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아히노암, 아비가일이라는 2 사람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제 새로운 가족도 생기고 식솔들도 수천 명이 되었습니다. 리더가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겪으면서 다윗은 이제 어느덧 이 광야라는 곳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꽤 고학년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광야라는 곳으로 보내셨거든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만약에 이 다윗에게 도망자라는 시절이 없었다면, 이 광야에서 있는 하나님의 학교라는 그 기간이 없었다면 다윗은 어쩌면 사울과 같은 왕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을 하나님의 학교에 보내셨고 다윗은 이제 졸업만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학기가 마치거나 학위를 마치거나 어떤 과정을 마칠 때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시험이 있죠. 저는 지금 저보고 중고등학생으로 돌아가거나 대학생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딱 하나만 없으면 돌아갈 것 같아요. 시험. 중간고사, 기말고사만 없으면 저는 돌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못 돌아갈 것 같아요. 시험 전날부터 며칠 전날부터 밤새고 막 스트레스를 엄청 받아가면서 저는 시험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저희가 공부할까요? 안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어떤 때때로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꼭 마지막에 시험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유혹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시험을 안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쉽게 너무 꼭 시험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시험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의 학교, 광야라는 하나님의 학교를 졸업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그게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초창기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건요, 다윗이 도망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고 여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셨는데 대부분 되게 부정적으로 설교하시거든요. 오늘 본문 1절 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제 나는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들어가야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세요.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 본문에 기도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다윗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블레셋으로 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했다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달리 영적으로 어두워진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블레셋으로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진짜 이 시기에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웠을까요? 여러분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직전에 다윗은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이유로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2번 그랬거든요.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 심지어는 우리가 살펴보지 않은 본문에는 사울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같이 갔던 다윗과 아비새라는 사람이 같이 사울에게로 갔는데 아비새한테 창이 있었거든요.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주님, 주여, 다윗을 주인이라고 여겼으니까, 왕이여, 내가 창으로 사울을 죽일 텐데
두 번 꽂을 것도 없습니다. 한 번이면 족합니다.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죽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다윗이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연 이때 갑자기 다윗이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시편 63편은요 다윗이 쓴 시편인데 그 표제가 이렇습니다. 유다 광야에 있을 때 라는 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배경이 될 때 다윗이 쓴 시예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이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 어디입니까? 광야죠. 광야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조금 있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니까 내가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평생에 주님을 송축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겠습니다. 익숙한 가사죠. 여러분 이 찬양을 다윗이 어디에서 썼다고요? 광야에서 썼어요. 이 다윗이 영적으로 어두워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안 찾던 사람들도요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는 꼭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갑자기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갑자기 기도하게 되잖아요. 사람이 위기에 닥치면 안 찾던 하나님도 찾거든요. 군대 격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호 속에 무신론자가 없다고. 참호에 들어가면 뭐 하나님이든 다른 신이든 누구든 찾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 사울이 자신의 목숨을 찾고 있고 곧 죽을 것 같은 상황에 그 다윗이 하나님 찾지 않았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간 건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은요 상황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블레셋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셨어요. 이제 다 죽게 되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혼자라면 결국에는 아마 유대에 남아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거의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숨겠습니까? 여태까지 사울한테 안 잡힌 것도 기적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안 되겠는 거죠. 다윗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내신 것은요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지금 몇 주째 보고 있죠. 왜 제가 다윗의 일생을 보고 있냐면요 성경에서 다윗처럼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 사람이 다윗밖에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어렸을 때는 안 나와요. 다윗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왜 이랬을까요? 왜냐하면 다윗은 일생이 교보제 같은 사람이에요. 교과서 같은 사람. 다윗의 삶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좀 교보제 삼아서 보여준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다윗이 죄를 저지를 때는 하나님이 즉시로 지적하세요. 못하게 하십니다. 예를 들면 초창기에 블레셋으로 다윗이 건너갔을 때 하나님이 다윗이 블레셋에 못 있게 하십니다. 돌아오게 하세요. 이후에 다윗이 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세요.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네 아들이 죽을 거다. 네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죽을 거다. 전염병이 들 거다. 이렇게 칼같이 바로바로 응답하세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블레셋으로 건너갔을 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의 인생을 뒤쪽을 좀 잠시 이야기를 하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한 도시를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아기스에게 한 시글락이란 도시를 받아서 도시에서 그 도시를 이제 지배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윗은 처음으로 한 도시를 운영하고 행정을 경험해요. 이후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거기에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아말렉이란 민족을 공격하는데, 남유다, 유다의 남쪽에 있는 아말렉은 그때 유다를 굉장히 괴롭히는 사람이었고, 다윗은 유다의 보호자가 되죠. 그리고 사울이 죽었을 때 그 유다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셨어요. 거기서도.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간 게 만약에 다윗의 마음대로였다면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다시 돌아오게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떻게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잘못을 했는데 벼락이 안 떨어지네, 그럼 내가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다윗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신 사람의 인생입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윗을 블레셋으로 보냈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을 갈 때 우리는 마지막 시험이다,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했다 얘기할 수 있지만, 다윗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망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다윗이 부름받은 그 부르심이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왕이 블레셋에 전향을 한 거예요. 그것도 영웅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혹시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레알 마드리드랑 바르셀로나라는 팀 혹시 아시죠? 모르시나요? 레알 마드리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이 있고요, 바르셀로나라는 또 굉장히 유명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둘이 앙숙이에요. 스페인 리그에서 굉장히 유명한, 세계에서 제일 큰 클럽인데 둘이 너무 사이가 나빠요. 그런데 이 바르셀로나는 데서 피구라는 굉장히 레전드급 유명한 선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이때 전 스페인이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정말로 살인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피구란 사람은. 그 전에 자기를 너무 좋아했던 사람들에게 살해 협박까지 받았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건 한낱이라고 얘기하면 축구를 좋아하는 분들이 뭐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축구의 이야기인데, 이거는 한 민족, 한 나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다윗이 블레셋으로 넘어간 겁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이제 나의 꿈은 사라졌다고, 나의 부르심은 이루지 못할 꿈이 되었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다윗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 인생은 나라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있는 사람이라도 잘 건사해서 생존하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생의 제일 밑바닥이 어디입니까? 제일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감당하기 벅찰 만한, 정말 생각하기 싫은 그곳이 어디입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제가 가끔 군대 가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군대 가기 전에, 여기 휴가 나온 친구도 있는데, 군대 가기 전에 저는 그랬어요. 죽으러 가는 줄 알았습니다. 뭔가 이렇게 막 밥맛도 없고 뭐 손에 안 잡히고 공부도 안 돼요. 어차피 가면 다 잊어버릴 건데 이건 내가 왜 하나 싶고, 군대 가기 전에 학점이 굉장히 엉망이거든요. 제가 갔다 와서 그거를 메우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 그런데 거기 가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군대에서 부르심을 받아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곳이 어디든 여러분이 계시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윗이 쓴 시편 중에 가장 사랑받는 시편 23편에는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경험을 다윗은 여기에서 했습니다. 블레셋에 있을 때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다윗은 내가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곁에 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시나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발견하지 못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도, 심지어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때조차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찬양팀 잠깐 나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해서 힘들어할 때는 있죠. 제가 시험 문제를 낼 때 저는 최대한 어렵게 냅니다. 사람들이 저를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내면, 어렵게 공부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그걸 잘 익히더라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를 낸다면 아마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걸 풀 수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일 겁니다.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시면서 세상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오히려 이 세상이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